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샘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루움에 잡히며 에돔 두릉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다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르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은 추수감사절이라 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농사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도시에서 살다 보면 그런 모습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락이 벼가 어떻게 익었는지 곡식이 어떻게 익어가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서 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종목들을 찾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는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그 때에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시점이 바로 감사할 종목이
감사할 조건이 있은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감사할 종목들을 잊어버리고 또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그 시점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15장에 계속 보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하고 아빠 부모님의 감사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는 부모님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 때 선생님이 도와주시니 누가 도와주셨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데 나를 도와주신 분이 나에게 감사할 조건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일들을 이루어 놓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가 어떤 노력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 또 자기 자신의 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겸손해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모든 일들을 다 상대방이 잘해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이든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나의 의의가 나는 남들보다도 다 잘했다고 생각하면 남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상대방이 함께하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배우자가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생각한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감사의 조건들을 갖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이 풍족해지고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날마다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불만과 불평밖에 원망밖에 나오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상대방을 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15장의 1절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을 보면 노래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방법이 노래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가는 것이 우리들이 가장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모든 24장로들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주를 높이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서 가장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새로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때 항상 우리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저 가사를 보고 지금은 예배 시간 중에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 순서가 찬송 부르는 시간이구나. 그래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에 담겨있는 그 뜻을 새기면서 하나님을 높여가는 것이 우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우리 감사로만 끝이지 않고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높이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 높고 영화로우시다고도 이야기했고 2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다. 노래가 되신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 다음에 내가 찬송할 내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조상의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 자기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곳에서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힘들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오늘 여기 특별히 나오는 말씀이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용사시다고 했습니다. 용사시다.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고 했습니다. 이 용사란 말은 다시 말하면 싸우는 사람을 말하죠. 어떻게 싸웁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훈련도 받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 사람들은 군병을 이끌고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이들이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게 됩니다. 바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져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광야에서 모두 다 떼죽음을 당해야 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 연약한 이스라엘 사람의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용사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졌고 7절에 보면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기게 했고 또 5절에 보면 깊은 물로 바로의 군대를 돌처럼 깊음 속에 깔아앉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여기에 또 보면 납처럼 또는 7절에 보면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그들을 물속에 홍해 바다 속에 완전히 수장시켜 버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하게 새롭게 구출해주고 구원해 주신 그 용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높이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14장에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가는 중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애국 군대의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원망을 했습니까?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며 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노라.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뒤를 따르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뛰어나고 자기들이 힘있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면서 쫓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쫓아오게 한 것은 바로나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들이 수장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이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도 알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하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아파서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말들 듣고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습니까?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애들한테 말을 할 때 너희들이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너희들한테 잘해주고 너희들이 좋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꾸중하는 부모님이 계신 것이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 왜 너희들한테 꾸중하겠느냐? 꾸중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고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고쳐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꾸중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왜 힘든 일들을 주실까요? 오늘 15장 본문 말씀에서 보면 17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도 주시고 힘들고 고난도 주시고 또 좋은 것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선물이 있을 때 그 선물을 변해서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 여기 말씀처럼 거룩한 저소로, 기업의 산으로,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인도하셔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말씀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도착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2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예배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집에서 앉아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1년 동안 생각해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 감사 제목을 10가지 이상 한번 적어봐라. 그리고 그 감사할 제목별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는지 감사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적어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조건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그들을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감사하는 방법은 찬양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별로 또 감사하는 방법도 생각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에서 이제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을 연출시킨 하나님, 어려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기에 뜻이 계셨기에 계획이 있었기에 그러한 상황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영광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고 영화로우신 그 능력, 용사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 찾아보고 알게 됐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오늘 깨달아서 오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